사도행전 28장 25절로 28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언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 참 신실하세요. 신실하게 사는데 또 하나님 믿으려고 애도 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신데도 대부분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세상의 종노릇 한다는 말은 그 세상이 정죄하는 열등의식감, 수치심, 또 아무 쓸데없는 불안과 염려,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짙은데도 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 할까 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언어.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현상, 이런 물질이라는 현상, 이것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는 것인데 이게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로서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영적 세계밖에 없어요. 본질, 에너지, 뭐라고 표현하셔도 좋은데 이 물질 세계, 이 현상은 특징이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더러움이 있어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 표정들이 다 안다 그런 표정들이세요. 그런데 이 현상, 속일 수 있는 현상이 잠깐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본질 그대로 나타나니까 속일 수 없어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거짓이 없죠. 근데 인간 언어는 거짓이죠. 그래서 이 언어와 말씀에 대한 것을 똑바로 이해 못하시면 계속 속아서 살아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계속 세상에 종노릇 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학권, 이자, 학자, 권자, 이건 기표예요. 그것은 이학권이라는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학권이를 이권학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면 지금 이권학이라고 부르겠죠. 그렇게 불렀던 어쨌든 나와는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언어는 이 언어가 말하는 기표, 기억, 니은, ABCD, 이 기표가 의미하는 실제 사이에는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꽃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는 플라워를 하는 것처럼 기표가 기인은 아니죠. 그러므로 언어 자체는 거짓이에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거짓이에요. 언제까지? 성육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해 그랬어요.
근데 사랑해 그랬는데 말뿐이고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여보 나 설교 준비가 바빠 이러면 그 표정들이 묘하시네요. 그러면 거짓이야. 사랑해 그랬으면 그 사랑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실제인 어떤 희생이 나타났을 때 말이 실제가 되었다, 성육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했어. 그러면 성육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거짓말은 거짓이라는 자체로 허위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행해도 현상이 나타나, 현상이 나타날 뿐이지 거기에 실제가 성육되지 않는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인간 세계는 언어로 되어져 있죠. 언어가 없으면 우리 세계는 사라져요. 만약에 사람이란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이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인간 세계에서 살다 보면 말로만 살기가 쉬워요. 그 실제를 내가 전혀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인간 세계는 다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정치를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실제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간 세계가 발전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 인간 세계에서 통하는 이 말의 거짓으로 만들었던 세계가 쓰러지는 순간에 내 안에 자라난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그곳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말의 간격, 내가 말한 것과 실제와의 간격을 인식하는 게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항상 안타까움이 있죠. 말로 할 수 있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 삶이 그것에 일치되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죠. 이 정신병이 되면은 그냥 말한 게 실제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 정신병의 심리학적으로는 정신병의 특징이 확신입니다. 확신. 자기가 말하면 그게 그냥 삶인 줄 알아요. 이 확신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삶은 전혀 없이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 교리를 말하면 그럼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만큼 모여 있다고 하면 역사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따라가기도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언어의 이 본질적인 그 거짓 특성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말뿐인 종교로 많이 전락되어졌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은 말 자체로 의미와 실제가 아니고 전환될 때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환이란 게 뭐냐 그러면 희생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한 말이 크고 작든지, 심지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그건 말뿐이죠. 그러나 내가 저분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분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한다면 그것은 나의 희생이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이 전환을 추상적으로 합니다. 그 추상적인 전환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성립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많이. 그럼 맞아. 예. 사랑해. 물론 이게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몸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사이는
많이 그래도 의미가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가 많이라고 하는 건 그건 그 실제가 없는 걸 피해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실제예요. 내가 당신 아팠을 때 밤 새웠잖아. 그렇게 이게 실제로 말이 실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성숙할수록 내가 선포한 말에 내 몸을 들이죠. 그래야 말이 성육이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신 말씀에 자기 전체를 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은데 비나 눈이 와서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농사 짓는 자에게는 소출을, 이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말은 실제가 된다.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은 그냥 문자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선포된 한 말씀 한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가 모든 말씀에 배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내가 한 말에 대해 내가 희생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성육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여기 문제가 좀 발생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해 그랬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면 내가 당신 아팠을 때 밤 새웠잖아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물방울 다이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실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그 실제를 드릴 진실이 없음을 만나요. 대부분은 여기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껍질로 살아버려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는 이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드림을 만날 때만,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약속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나를 생명의 영광으로 피워내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리신 드림, 그걸 만날 때 나도 드리고 싶어져요. 그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거 홀라당 떼먹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만날 때 나도 나의 아름다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숭고함이에요. 하나님의 숭고함을 만날 때 나의 숭고함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어져요. 그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게는 숭고함이 없어요. 숭고함이 없어요. 그때 내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혀요. 나의 유일한 진실이에요. 내게는 사랑도 진실도 내 모든 말로 이룬 삶의 거짓됨을 만나요. 딱 눈물 한 방울. 근데 하나님이 바보여서 자기 존재 전체를 내 눈물 한 방울과 바꾸세요. 그 진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실의 눈물 한 방울이 없다는 것,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뭐 내가 대단한 의나 가진 것처럼, 누가 조금만 무시해도 난리가 납니다. 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엄청나집니다. 그다 진실을 못 만날 때죠. 불행하게도 많은 삶이 그렇게 쓰러져 가고 맙니다. 거짓 속에서. 그것이 은혜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임하심은 하나님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죠. 은혜로 임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아들이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아들 탕자죠. 큰 아들은 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미 주어진 시스템 안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란 이런 것이고 아들이란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 줬으면 모든 것은 되었다. 내가 아버지의 가슴을 만났는가? 아버지와 나 사이는 조건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존재와 존재가 만나고 교류하는 사이, 이런 생각은 없어요. 조건 게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건을 충족시켜줬으면 당연히 내 권리가 이제는 주장돼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왜? 내 고정관념, 내 세계 속에서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사람 없어요. 적당히 살고 망해도 좋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남편을 봐도 불만, 뭐 자식을 봐도 불만, 설교는 더 불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탕자는 자기가 나가서 발견한 것은 자기가 아들인데 뭘 잘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목 내놓으시오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나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의 하나로 이 용납함을 받아도 그런 자격도 나에게는 없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이렇고 아들은 이렇고 하는 고정관념적인 그 주어진 세계의 종속적인 그 관념이 끼어져 버리고, 바운더리가 끼어져 버리고,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아버지라는 존재와 아들이라는 존재가 만날 때 부자 사이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의 비밀, 하나님과 인간의 비밀, 모든 만유의 비밀들이 창조적으로 피어나는 그런 만남이,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요. 이때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피어나죠.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내가 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람이 있고 온갖 수목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을,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런 감사도 우리 삶에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삶의 새로움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만남의 감사가 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 존재에 대한 안식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몸부림 안 쳐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를 용납 못해요. 지나온 내 과거 용납 못해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식이라도 공부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벌었으면 자식이라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도무지 놓아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평생도록 땀 흘려 수고하는데 새 삶의, 생명의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은 이 끊임없이 열려야 되는 이 복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을 하면 복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시면 복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감사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원천적 만남, 존재와 존재가 만나,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이 원천적 만남이다. 도표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낫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구원이 거짓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에게서도 당연히 일어나야 되죠. 근데 왜 안 일어나죠? 예수님은 생명과 생명으로, 존재가 존재를 만나요. 근데 우리는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으로 만난다는 말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이죠. 만물을 생명으로 만나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소중해요. 모든 것이 소중해요. 소중하게 느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 빵꾸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로 내 아까운 것들이 쏟아져 나가요. 자식에게 왜? 자식이 소중하니까. 하나 아깝지가 않죠. 다 죽어도 왜 더 못 줬을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관계 외에는 딱 닫아버려요.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면 내게 다 나가니까. 나가는 게 돌아오는 건 몰라. 돌아올 때는 100배, 60배, 30배로 돌아오는데 그건 모르지. 그 딱 닫으면 느껴요. 조건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조건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전 참 복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요, 이 세상의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사람을 못 봐요. 여자밖에 못 봐요. 대부분의 여자들도 그럴 거로 생각해요.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느껴볼 수는 없지만 남자를 보면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남자밖에는 못 보죠. 조건밖에 못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람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히 적지만 있으세요. 참 복된 일입니다. 그 조건만 보니까 잘났냐 못났냐 뭐 이런 거 보니까 그게 무슨 원천적인 만남이 있어요. 무슨 교통이 이루어져요. 항상 상대방은 내 이용의 도구죠. 너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너 나를 축복했으면 좋겠다. 너 나에게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어. 대접 안 해주면 뭐 원수보다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모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복을 받는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복이 능력 있어야 받습니까? 복이 잘나야 받습니까? 세게 믿어야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원칙대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복된 자리에 가서 있으면 복을 받는 거죠. 복된 자리에 있으면. 근데 우리 자리는 복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겠지만 우리는 복되지 않은 자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죠. 로마의 바울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로마는 그냥 한 도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는 BC 12세기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이 20세기에 망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식으로 건국된 것은 BC 8세기에 건국되어서 서로마 제국은 5세기에 망했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은 15세기에 망했고, 신성 로마 제국은 1918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캡타 문디, 세계의 머리다, 세계의 수도다, 또는 라시타 이터날레, 영원의 도시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부른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인간 세계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이 로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가 이루었던 제국의 총화를 이룬 인간 제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분만 해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없이 많겠지만 수백만 명이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인간 세계 중심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가이사 앞에 딱 서가지고 가이사를 보고, 가이사야, 가이사가 뭐냐, 가시나도 아니고, 응? 딱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가이사가 그냥 회개를 하고 바울 앞에 얼른 엎드려 갖고, 바울이시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래갖고 그냥 모두가 그리손이 딱 돼가지고 이 바울의 막 장엄한 승리, 그렇게 막을 내렸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뭐 들가들이 셋집에 있었대. 셋집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로마에 딱 도착하더니 제일 먼저 한 게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부터 5번의 정언에서 한 얘기 똑같이 해요. 첫째, 나는 유대교를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로마법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거는 단 한 가지,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지, 메시아. 사도 바울이 뭐를 만난 거예요? 이 메시아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깬, 세상 권세를 깬 사람이어야만 된다. 그 모든 것을 아는 율법의 대가가 그거 한 가지 미스하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만났어요. 이 사망 권세를 깨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에 대해서 편지 받은 것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문 받은 것도 없고, 또 좋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없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듣고자 하는데,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럼 21절과 22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모순이죠? 아니 좋지 못한 것 뭐 전해진 거 없다는데 뭐 또 온 세상에서 반대를 받는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그 말뿐이기 때문에, 실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어떤 때는 기도해라 이러다가 또 지가 다급하면 기도한다고 되냐 뭐 이러고 그래요. 헷갈려. 그랬더니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많이 왔다는 말은 보세요. 벌써 관심이 많은 거죠. 그 당시 역사가들은 적고 있어요. 로마 안에 거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국제도시니까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교회가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들을 다 품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것들이 이단인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저것들은 왜 저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것일까? 또 어쩌면 사실 우리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등등등. 그래서 많이 왔죠. 안 그러고 많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권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니까 지나가시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 자기가 만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을 따라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시작하는 내용이죠. 그 자기가 선포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자기 생애 전체를 다 드린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언제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그 말씀을 만나게 해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안타깝죠? 만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을까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말씀을 만날까요? 안 만나죠. 왜 안 만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왜 그래요? 뒤에 보니까 너희는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왜 믿지 않지요? 내 포지션이 정해졌으니까. 내 포지션이 정해졌으니까. 요즘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보면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진보라고 정해진 사람은 보수 쪽의 말은 안 들어. 또 보수라고 정해진 사람은 진보 쪽 말을 안 들어. 그건 또 안 들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진보나 보수로 딱 정해지면 말을 할 줄 몰라. 자기 말만 해. 얼토당토 않은 자기 말만 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 우리 생에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날 수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그게 다 대부분은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옳도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 자리가 정해진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이 결정된 남편은 아내를 못 봐요. 아내가 뭘 아파하는지, 아내가 뭐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남편들에게 질문해봐요. 잘 몰라요. 왜냐 그러면 결혼 전부터 마음이 결정돼 있어. 우리 하나님 교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10년 만에 뭐를 만났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구나 하는 걸 만났잖아요. 말씀 읽기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씀 성경 대부분 모태신앙들 다 안다. 근데 말씀 읽기가 딱 시작되고 나서 저나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모를 수가 있을까? 이게 복된 것이죠. 어느 날 남편이 내가 내 아내를 전혀 몰랐었구나. 아내가 남편을 내가 내 남편 몰랐었구나. 그 순간에 생명과 복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것이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놀라지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이지만 하여튼 놀라운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명제가 사복음서에 전부 이거예요. 너희가 배척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간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선포하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배척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무슨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센 거, 잘 믿는 거 뭐 이런 걸 하죠. 그죠?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예, 확신. 확신은 믿음이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큰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땅끝까지 이 복음의 복을 받을 것을 이미 바라보고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과 같은 가슴을 품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다. 오늘 본문의 후기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그죠?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예요. 여기다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 셋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So what? 바울이 그래 말씀 열심히 잘 가르쳤어. So what?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바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가이사 앞에 빡 서가지고 가이사가 막 큰절을 하면서 바울님이시여 막 이러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제국의 한복판에 저 초라한 셋집에서 말씀을 나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한 생애를 이 말씀을 위해서 드린 성육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조금 있으면 한 3, 4년 후면 사실은 자기 목숨 자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영웅이나 위인처럼 돼야 된다면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에서 무한한 소망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큰 말인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전파하는 말에 내 삶을 실으려고 몇 퍼센트나 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라도 이 말씀에 내 삶을 실으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지, 이 학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근데 맞는 아멘이에요. 지금 누가 했는지.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거되었으나 너희는 배척했고 이방인은 영접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명제예요. 누가복음 시작하자마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성전의 예언자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얘기도 다른 복음서는 그냥 배척받았다 이렇게만 적잖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하잖아요. 뭐 이사야의 글을 선포했는데 뭐 사람들이 저를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아주 자세히 하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얘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리로 읽는 사람들은 탕자가 얼마나 돌아왔느냐, 뭐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게 중간인 줄 알아요. 아니요, 탕자의 비유를 적고 있는 누가는 큰아들 돼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죠. 큰아들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 읽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시죠?
그게 탕자가 얼마나 훌륭하나를 적는 게 아니라 큰아들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바리새인. 그거 왜 적어요? 세리가 훌륭하다 이거예요? 아니죠.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되지 말아라. 삭개오 얘기 왜 적어요? 그 종교인들은 삭개오 다 잘못된 거고 매국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하는 삭개오가 구원을 만난 거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잔치 비유를 보시면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밭 샀다, 소 샀다, 장가 들었다. 자기 일들이 바빠. 자기 형편과 사정이 바쁘다 이 말이에요. 왜 바빠요? 자기는 구원 따놨다 이거지. 나는 구원 따놨으니까 이제 내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방인 얘기. 그 당시 유대인 외의 인간은 뭔가가 다 잘못된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저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자격 있는 큰아들, 자격 없는 작은아들. 자격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조건이 없으니, 자격이 없다는 말은 조건의 의의가 없으니 내 존재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명제예요. 1차 이방 선교가 어떻게 열려요? 스데반이 순교당하자마자, 이 유대교 종교에 의해서 복음이 배척받자마자 사마리아의 성령이 내려 구스의 내시까지도 성령을 받아 원수 사울이 전한대. 그러더니 원수 중에 원수 로마 백부장이 성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2차 선교는 또 어떻게 시작이 돼요? 2차 선교의 물결이 야고보가 순교되고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나와서 멀리 떠나죠.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끝나버려요. 이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그게 일어나자마자 안디옥에서 파송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이 전거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것 확실한 것이다. 이러므로 이제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그냥 물결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제국 한복판의 바울은 새 집에 있지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여기서 다 하나가 되죠. 아리스다고, 디모데, 누가, 마가, 두기고,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데마.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한 사람은 떠나죠. 이 중에 떠난 사람이 누굴까요? 데마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마찬가지인 디모데 후서 최후에 써진 책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 동역자들이 생기죠. 어떤 동역자들이요? 시위대 안. 사도 바울이 잡혀있는 시위대 안에서부터 가이사라 황제 집안에서 도망친 노예까지 이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시인, 철학자, 가이사의 후궁들, 그 다음에 영국을 점령한 프라우티우스의 부인인 그레시나,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도미시안 황제의 사촌인 크레멘스와 그의 아내 프라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같이 전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전부 역사가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서신이 피어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거죠.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적으로 무르익은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개인, 도망친 노예, 그거는 로마 제국에서는 하여튼 그건 나땡보다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개인, 한 영혼, 이 한 존재에 대한 그 존중과 사랑과 귀함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무한한 꿈, 인류가 꼭 읽어야 될 그런 빌레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적는 빌립보서들이 적힙니다. 바울의 삶의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까?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그러나 이 편지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삶들을, 얼마나 많은 자리들을, 나라들을 변화를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진실은 결국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집니다. 육체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으면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예? 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Yes.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잘 가리고 삽니다. 근데 육체를 벗는 시간이 오지. 육체를 벗는 시간이 오지. 속일 수 없는 진짜 나. 자신 있으십니까? 교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은 성육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은 내게서 성육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누가복음은 선명하죠. 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의 표적이다, 이 아이가.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가 뭐예요? 내 육체로 살아온 삶을 얘기하죠. 그 두루마기 내가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두루마기가 네 두루마기보다 잘났으면 이제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고 그 두루마기가 잘났든 못났든 빨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언어로 만든 거짓 세계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빨려야 돼요. 그들이 생명의 권세를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이렇습니다. 그 앞에 이제 쭉 나왔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우리 번역이 저기다 및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뭐 계속 연결되는 리스트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앞쪽에 있는 이 거짓,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뿌리가 두 가지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건 그냥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말을 하면은 그냥 거짓말로 해요. 나는 진리만을 말한다, 이런 분은 아까 확신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기 오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우리 말에는 내가 그것을 몸으로 성육시킬 때까지는, 그래서 그 참 좋아해요. 우리는 말로 해치우는 거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서 우리 삶이 죄가 되고, 죄는 결국 허무하죠. 허무하게 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은 유대교와 복음의 나뉘음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교는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그 말씀을 성육시키기를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성육시키려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내가 품어야 되니까. 그래서 땅의 거짓 권세와 타협을 했죠. 이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유대인은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국과 타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과 가장 타협을 잘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지난 후에 보십시오. 인간 문명의 진보와 성취가 대부분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만큼 인간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졌다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텐데 유대는 참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비밀을 안다고 생각해요. 유대교가 언제 생겼습니까? 말라기 BC 400년 말라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끊어진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진 라비닉 주다이즘은 말씀이 끊어진 그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백성이 말씀 없이 만든 종교입니다. 말씀을 성육시키지 않은 종교입니다. 세상의 거짓 권세를 다 다스리는데 생명은 사랑받습니다. 생명은 사랑스러우니까요. 생명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를 품고 그 아픔에 자기 일생을 드리는 한 사람이 제국의 심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자기 일생에 자기가 만난 나사렛 예수, 핍박받는 나사렛 예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예수의 아픔을 품은 한 사람, 초라한 셋집에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 역사도 멈추지 않지요. 왜 사복음서는, 왜 사도행전은 중심 주제가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는데 유대인은 배척하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것을 중심 주제로 적고 있습니까? 적는 누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미 사복음서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적히고 있는 1세기에 이미 교회는 종교화되고 있었습니다. 컨스탄틴은 종교화된 기독교를 그대로 받은 것이지 컨스탄틴이 종교화시킬 수는 없죠, 교회를. 오늘 성도님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성도님들은 대부분 말로 통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명이 두렵고 마귀의 거짓 정죄에 억눌려서 꼭꼭 숨겨놓았던 내 존재가, 내 생명이 생명 자체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하나 된 삶이 시작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는 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새 시간은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마귀가 던진 두려움과 수치를 넘어서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원천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